13절로 16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름도 다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올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금세 갔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있었는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루 더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날을 더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직장에 왜 출근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실 직장에 출근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한낱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 뜻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살아갔었어요. 자기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고기도 잡고 그물도 내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와 전토와 자식과 자기의 모든 기반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밤낮으로 모든 핍박과 모든 그들이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 생명까지도 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비록 젊은 나이에 그들이 순교당하고 다 죽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고 이제는 올 1년이 이미 더 써버린 시간이 더 많죠. 헛되이 살지 맙시다. 정말 우리의 육체에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은 허무하게 죽어간 것 같죠. 사도행전에 그냥 잠깐 나왔다가 순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주 짧지만 하나님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장렬하게 이 땅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만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은 이거 마치 무슨 예정론처럼 옆에 사람을 어느 보세요. 나는 사랑하고 얘는 미워하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서 계속 응답을 주시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도 나갔는데 이번에 감사원금도 큰맘 먹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일반 나만의 착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자유하고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6성읍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피성이라는 이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짓게 되는 거냐면 죄인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도피성이 아예 필요가 없죠. 도피성이.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도피성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모든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는 율법에도 그러하였고 우리가 새 언약에서 그랬죠. 죄라는 것에 그 따라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형벌이 있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 죄를 진 죄인을 위하여 지으라고 예비한 게 도피성이란 말이죠. 도피성. 그런데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구원을 이 도피성의 죄를 갖다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양상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 도피성이 은혜가 되고 도피성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죄가 뭐냐? 실수로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 여러분 잘 그동안 말씀 들으셨죠? 네. 죄의 양상이 두 가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하나는 고의로 지은 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의로 지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인 경우 고살자라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이게 고의적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실수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고의적인 마음이 아예 없어요. 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악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도끼가 빠져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도끼에 맞아서 죽었다. 이거는 바로 그릇 살인한 자라 실수로 죄를 지은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가 있었을 때 죄를 진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하였으나 고살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는 도피성에서 그를 다시 끌어내어서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이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제가 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긍휼을 베푸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나 그릇 살인한 자는 그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여 대제사장이 이제 죽기까지 거기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유케 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에 대한 비유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죄가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귀의 죄는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의 원조,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는 죄의 원조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죄가 뭡니까? 사탄의 죄예요, 사탄의. 이 사탄이 뭐예요? 대적자라 그래요, 대적. 하나님께 대적한 자가 사탄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나요?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시나요? 네,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짓는 이 죄를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여러분 보시면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마귀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니까. 잘 압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아요. 야고보서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 당신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 그 대적한 죄가 사단이 갖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짓고 이런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죄라기보다는 그건 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 십계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피조물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것을 죄라 그러고 이웃에게 한 것은 이제 악하게 하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마귀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홀로 마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인 걸 마귀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게 바로 고살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오늘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를 보세요. 아담이 죄를 먼저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죠. 하와는 말이죠. 어떻게 유혹을 받았냐면 이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거야. 그럴까봐 너 먹지 말라고 했어. 하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혹을 받고 먹었습니다. 자, 성경상의 정황으로 보면 하와가 지은 죄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일까요? 아니면 실수로 지은 죄일까요? 마귀가 하와에게 제안한 죄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을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돼. 만약에 하와가 자기도 그걸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되고 싶어. 그런 마음에 먹었다면 사단의 죄와 동일한 죄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와가 그렇게 유혹을 받았더라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것을 그가 불순종했다면 사단적인 죄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분명히 마귀는 그렇게 유혹했고 하와는 그걸 받아들여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성경에 그대로 우리가 찾아보면 그 남편에게도 주어 남편이 아내가 주니까 아내가 준 거를 받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마귀가 너도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여자가 일러준 말로 그 과실을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그걸 먹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보게 되면 너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제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서부터 아담을 보게 되면 범죄한 이후에도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가 부정하거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죄를 불신앙의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불순종의 죄라 합니다. 불순종의 죄.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의 영으로 하와가 만약에 불신앙의 죄를 졌고 하와의 영을 유전받았다면 우리는 뭐요? 긍휼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죄의 그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이 대적하는 죄를 졌을 때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는 못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담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순종의 죄, 그릇 살인하는 죄를 위해서는 도피성을 예비하신 것 같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좀 설명을 했는데, 근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모든 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이와 같이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금 은혜를 입은 자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멘. 오늘 자 16절을 한번,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자라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긍휼히 여기를 받을 자와 긍휼히 여기지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죄를 여겨주시고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를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자유해.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극한 방탕에 온갖 죄악을 하면서 또 말끔하게 차려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하고 또 나가서 바로 죄 짓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앞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줄 수 없는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출발이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의 출발, 그것을 사단적인 죄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몇 장 우리가 지금 오늘 찾아볼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먼저 가보세요. 4절로 6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지금서부터 성경을 몇 구절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4절로 6절까지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보세요.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떤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죄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까지 받았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는 그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결단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에 오늘 참여한 바 되었다는 걸 뭐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다 알고도 이미 알고요. 이게 죄가 뭔지,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잘 알아요. 분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헛되다 여기고 스스로 죄를 더 택하여 스스로 알고도 범죄한다면 마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한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알고도 대적한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직분이 있고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얼마나 죄에 대한 문턱이 낮습니까? 나중에는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을 찢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조금만 죄져도. 그런데 교회 중직자가 정말 악한 죄를 범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가세요. 히브리서 10장 갑시다. 10장 26절 가세요.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아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짐짓죄라는 것은 고의로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짐짓죄를 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 이 대적하는 죄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장 31절로 가보세요. 여기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31절, 3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 어때 그랬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도 그를 모독하면 그는 사함 받지 못한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분은 함부로 그렇게 여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려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정말 내가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을 알면서도 죄와 싸우기 하여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즐겨하고 그것을 택하는 죄가 반복적으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16절 17절을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보세요. 어떤 형제라는 것은 예수 믿고 있어요. 교회에 지금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그를 죄로부터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아무리 그가 그에게 긍휼을 정말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게 하고 이렇게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할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죄를 택한다면 처음에는 성령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계속해서 죄를 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반복된다면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유혹을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을 역사합니다. 그 죄 가운데 그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세요. 10절로 1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질지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심판하지 않는 그저 일방적인 은혜만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죄인지 알고 불의가 무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죄를 더 택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반대입니다. 11절에 유혹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므로 그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고 이와 같이 그에게 역사하신다면 그는 도저히 회개가 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택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건만, 아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회개하려고 애통하며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다 알고 다 머릿속에 차 있고 다 깨달았으면서도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하여 유혹을 역사하여 그를 멸망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야곱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전혀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고, 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자, 가치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신명한 복이 그에게 보신다는 것을 에서가 알고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치없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시고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에서처럼 말이죠.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영광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가치 없이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심판할 자를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고 오늘 이제 마치겠는데요.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12장 15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경고가 뭡니까?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숨소리가 나서 그렇게 하고 많은 삶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막내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고 왜 은혜의 기회를 다시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알고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직분이 뭔지를 잘 아는 자가, 알고도 짐짓 죄를 택하고 알고도 그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그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한 것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아는 자가 그리 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도록 유혹을 역사하여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오늘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했습니다. 아멘. 마음을 찢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또 무너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지언정 정말 죄와 싸우되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여길 수 있도록 날마다 더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